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왜 웃으세요? 재밌는 거 있어요? 자, 만약에 우연히 마주쳤으니까 우연히 친구들이 우연히한테 너희 기독교에서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예수님하고 하나님, 좋아요.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자라왔던 교회에서 기독교의 핵심 신앙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배웠어요. 뭐냐면은 창조 신앙, 성육신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렇게 6가지로 배웠습니다. 창조 신앙은 뭐죠? 창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창조 신앙이에요. 성육신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재림 신앙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아는 친구 있나요? 임마누엘. 회원이 알아요? 몰라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이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죠? 까먹었어요? 자, 수련회 주제 뭐였죠? 다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자, 수련회 주제 마스터피스였죠. 마스터피스.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으셨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걸작품으로 빚으셨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을 통해 마친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마친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기독교인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당할 거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거예요.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끝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다양한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올해 올림픽을 했던 것처럼 그때도 다양한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전차 경주도 있었고 검투사끼리 싸우는 경기도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고 권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은 달리기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달리기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오히려 박했던 사람이에요. 20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3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달려나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렇게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바울은 이제 나이가 한 60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죠. 이제 그 길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 달리기를 다 마쳤다. 나는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운동 경기를 마치고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 여러분이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삶의 달리기를 마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실 그 월계관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 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자신도 받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을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말씀해 보면 무슨 날이라 해놨죠? 그날이라 해놨죠. 그날. 면류관을 받을 날을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말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 기독교의 6대 신앙 중에 재림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재림이라는 게 뭘까요? 재림은 말 그대로 그죠?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임한다. 재림, 다시 임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한다,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이거 알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 재림의 때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말씀 살펴본 거를 보면 1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예수님을 의의 재판관이라고 하고 있죠. 의의 재판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한다. 그죠? 사도신경에 있는 말이죠.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사도신경에도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과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구별해 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에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솔직히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 같고 맨날 학교에서 뭐 욕하고 다니고 큐티 제대로 안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나 좋길래 바울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나는 하나님의 얼굴 본 적 있다라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슬픈 일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은 감옥입니다. 감옥.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감옥이었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습하고 추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그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삶의 달리기 끝에 있는 결승점에서 자신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과 다르게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그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디모데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디모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 디모데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라. 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저기에 우리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달려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 처한 삶에서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고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삶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양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평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한 번뿐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그 한 번뿐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운동의 사진입니다. 이 중에 솔직히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0m 달리기를 하는 사진인데 여러분 운동회 할 때도 50m 달리기 했나요? 안 했어요? 자, 전도사님 때는 이 50m 달리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자존심이 달린 경기였어요. 선생님이 총을 하늘로 탕 하고 쏘면은 아이들이 결승선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달려나가요. 그런데 그 결승선에 누가 계시냐? 항상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완주한 아이들을 부모님이 꼭 껴안아 주시고 아이고 잘했어 하면서 꼴찌를 했어도 아이고 잘했어 하면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때는 전도사님은 항상 점심을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김밥이랑 피자랑 치킨이랑 막 바리바리 싸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달리는 우리를 저 멀리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 경주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천국 잔치를 벌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